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앉으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많은 것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생명에게 또 물을 공급하며 생명이 자라도록 합니다. 또 봄에 내리는 봄비를 단비라고 합니다. 식물이 갈급한 수분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단비라고 합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하늘의 단비를 맞고 또 먹어서 소생하며 더욱 윤기가 나고 또 더 강하게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 후서를 시작합니다. 이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늘어나며 그 지식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주님께서 주신 내적 평강을 우리가 누리고 지키고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부터 베드로 후서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베드로 전서를 왜 안 하고 후서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베드로 전서는 수년 전에 했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를 하는 것이고요.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제목에 나와 있듯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사도 베드로가 쓴 책들입니다. 이 전해 내려온 역사에 의하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제일 처음 생을 마감한 사람은 가롯 유다죠. 그죠? 자살로 생을 마감했고 11명 남은 사람 중에 천수를 누리고 또 요한 1, 2, 3서를 쓰고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사도들은 순교로 세상을 마감한다고 그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특별히 베드로는 약 서기 64년에서 67년 사이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십자가형으로 순교를 당했어요. 칼에 목이 베인 사람, 그 다음에 도마처럼 인도에 가서 순교당한 사람, 여러 가지 형태의 순교의 스토리들이 있지만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했는데, 이 순교 앞서서 베드로가 이 로마 병사들에게 부탁을 했죠. 이 주님께서 달려 죽은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에 나는 똑바로 매달려 죽을 수가 없다. 그래서 유명한 일화가 있죠.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에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매달려 죽을 수 없으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특별히 후서는 베드로의 죽음을 앞둔 시점에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쓰여진 책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떠날 날이 임박했다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지고,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의 주된 내용은 뭐냐? 주된 내용은 믿음으로 승리하자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자. 여러분, 승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승리라는 것은 대상이 있는 것이죠. 싸워서 이길 대상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베드로는 누구를 향한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주된 그 전투의 대상, 영적 전투의 대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외적으로는 세상의 고난,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그릇된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세상의 고난, 내부적으로는 그릇된 가르침. 자, 이것은 이 두 가지 영적 전투의 대상은, 물론 뒤에는 영적 세력이 있고 사탄이 있는데 세상이 있고, 이것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항상 있어 왔던 일인데 그 형태와 그 다음에 종류는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서 1세기에 초대교회에서의 세상의 고난은 박해, 냉대, 기독교인을 향한 탄압, 이런 것이 주된 고난이었다면, 오늘날의 기독교인의 주된 고난은 물론 세상에 조롱도 있지만 세상의 두려움 또는 걱정, 불안, 탐심, 여러 가지 외적 어떤 이 전투의 대상들이 있을 것이고요. 내부적으로 당시에 유행했던 영지주의라든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다든지 그런 내부적인 거짓 가르침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율법주의, 인본주의, 또 제가 봐서는 무관심주의가 대단히 큰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무관심주의,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그리스도나 진리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는 무관심주의.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성경 공부 나온다고 하니까 아직까지 성경 공부하냐고.
나이가 그렇게 들었는데 아직까지 성경 공부하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래요. 다른 교회 분이.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을 전혀 모르는 이야기죠. 그죠? 아직까지 성경 공부하냐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는 계속 먹어야 되고 깊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계속 바라봐야 되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밥 먹고 살아? 나이가 60, 70이 다 됐는데 아직까지 식사하세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수많은 내부적인 영적인 적들이 있지만 무관심주의도 굉장히 큰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싸우면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나? 여러분 그 세상에서 살면서 소중한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외국어를 공부한다, 반복 학습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요리를 배우고 싶은 사람은 요리를 해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요리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될 것이고, 양념의 종류를 알아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 값어치 있는 것들이 공부가 필요하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과 길은 진리의 지식입니다. 진리를 알아야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 그리고 삶의 방식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진리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진리는 첫째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요즘 세상에 교회 안에 잘못된 지식이 너무나 팽배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진리를 먹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고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없고 영적 전쟁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 충분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충분히 먹어야 되겠죠. 그죠?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중에 성경 공부를 강조하는 이유가 주말에 예배 한번 드리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주중에 보충 받으시라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요. 물론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고 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제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통상적으로 봤을 때 개인적인 성경 공부가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함께하는 성경 공부가 훨씬 더 유익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에 매진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가솔린 차에 경유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주유할 때 항상 조심하죠. 내 차가 경유차인지 가솔린 차인지, 그리고 주유기가 이게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 보고 경유, 가솔린 확실하게 구별해서 넣어야 되는데 잘못 넣으면 차가 어떻게 돼요? 차가 퍼지죠. 안 나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확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주유하러 가가지고 차가 이 탱크가 비었는데 거기다 1리터만 주유하면 오래 갈 수 있어요? 못 가잖아요. 그죠? 충분히 주의를 해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정확한 진리를 충분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베드로서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정확한 진리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또 배우고 그리고 충분히 공급받기를 원한다. 자, 그런 맥락에서 베드로서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쓰였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 저자가 분명히 밝혀져 있고요. 전서와 후서 1절 처음 부분에 베드로 내가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서가 쓰여진 대상은 누구냐? 물론 우리를 향해서도 쓰여진 말씀이고 우리 지금 베드로서를 읽고 있지만 베드로서가 쓰여질 당시에 베드로서를 받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베드로서의 수신자들은 누구인가? 요즘 같으면 인터넷에 올리면 모두가 공유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죠. 편지를 써서 수신자에게 전달해서 그 수신자가 읽고 또 돌려보고 그랬죠. 자,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서 베드로서는 수신자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여러분 주보에 관련 말씀이 있습니다. 본도와 갈라디아와, 다 동네 이름이에요.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바두니아에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인들에게, 자, 이러한 각 지역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인들에게, 특별히 로마 제국에 퍼져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것이 베드로서입니다. 이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당시의 사역자 양대 산맥이었다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 주된 대상이 이방인이었고 이방에 사는 유대인들이었고, 베드로는 주된 대상이 본토에 사는 유대인들 그리고 플러스 이방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그래서 베드로서는 주로 유대인들에게 쓰여졌다. 하지만 이방인들에게도 전달되었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다. 그런데 여기 나그네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나그네들. 왜 나그네라는 표현을 쓸까요? 왜 성경에서는 우리를 나그네, 순례자라고 말할까요? 왜냐하면 이 땅이 우리의 종착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지나가는 사람들이지 이 땅을
광야처럼 지나가는 사람이지 우리가 이 땅이 우리의 마지막 보루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이 우리의 최후의 보루인 것처럼, 최대 우리가 피난처인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이것을 항상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괴롭건, 얼마나 성공했건, 얼마나 가졌건, 얼마나 못 가졌건 상관없이 우리는 이 땅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나그네고, 그 다음에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이 택하심이란 단어 거듭거듭 등장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항상 들을 때마다 놀랍고 그리고 뭉클한 마음을 줄 수 있는 단어입니다. 택함을 받았다. 택하심. 택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부르셨다는 뜻이죠. 그죠?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일방적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후서 1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썼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자, 베드로가 어떤 자격으로? 의를 힘입어서, 좀 더 살펴보겠지만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자, 믿음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하죠. 믿음을 받았다. 믿음을 만들어낸 자들이 아니라 믿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택함과 연결해 봤을 때 택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선택이고, 믿음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저 사람 믿음이 좋아요, 저 사람 믿음이 순수해요 이렇게 말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것은 마치 믿음의 개성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물론 믿음이 나타나는 모습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조용하지만 어떤 신중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나타나는 모습은 사람의 개성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저 사람 믿음이 어떻다 말할 때 마치 믿음이 어떤 따로따로 된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비슷한 종류의 제품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한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같은 믿음이에요. 인종과 나이와 성격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한 가지 같은 믿음밖에 없어요. 같은 믿음이라고 그러고 귀한 믿음이라고 그러죠. 같고 귀하다, 하나님이 주신 귀하고 같은 믿음이죠. 그죠? 동일한 믿음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같은 믿음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어떤 분들은 심미적으로 말씀을 공부하려고 해요. 심미적으로. 듣고 무엇을 느끼나가 중요해요. 그죠? 듣고 무엇을 느끼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느낌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논리적 이해와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논리적인 내용을, 핵심 내용을 내가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믿음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믿음의 핵심 내용, 핵심 대상이 뭐예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의로움. 여기에 번역상에 여러분이 듣기에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의라고 들리지만 원어상의 뜻은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이시면서 구주이신 예수님의 의, 이렇게 보는 번역이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면서 구주이신 예수님.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Jesus Christ, our God and Savio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구주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성 되심을, 예수님과 하나님의 동등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시면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믿음의 핵심이다. 그럼 의가 뭐냐? 의라는 것은 자격입니다. 쉽게 말하면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격이에요. 이 자격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였던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아닌 모든 곳으로 갈 수가 있어요. 우리였던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이 자격을 통해서
우리가 아니었던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게 이 그리스도의 의라는 자격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신분은 항상 특권을 수반하죠. 여러분이 만약에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라는 신분이 생기면 그 신분 자체도 소중하지만 그 신분 때문에 경호원이 따라붙고, 그리고 여러분이 대중의 관심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집과 먹는 음식이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지죠. 그죠? 대통령이 되는 순간 권한이 생기고 여러분의 말에 힘이 생기고 여러분이 법을 만들 수 있고 달라지죠. 그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특권들이 주어지죠. 그죠? 무엇이 주어집니까?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생기죠. 그리고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죠. 천국이 우리 운명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수많은 특권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의를 통해서. 의는 그러한 자격인 것이죠. 그러한 자격인 것이죠. 그런데 이 의가 어떻게 주어졌나? 이 의가 어떻게 주어졌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진리, 그 핵심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시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대부분 사람들은 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아세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했고 믿음을 제대로 가졌으면 복음의 내용을 아시지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것에 정말 그 깊은 의미와 그리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 깊은 복들을 우리가 다 아는가? 사실은 더 깊이 알아나가야 되는데 때때로는 더 망각으로 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석을 가지고 있으면 한 번씩 어떻게 해요? 한 번씩 씻어주죠. 한 번씩 금팔찌, 은팔찌를 씻어서 그 빛이 다시 되살아나도록 하죠. 그죠? 되살아나도록 하듯이 우리도 그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전과 이후의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돼요. 이전과 이후의 우리 모습을 한번 비교해봐라.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이전과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나도 열심히 살아서 내 운명을 바꿀 거야. 그런 생각으로 살았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처럼. 돈도 모으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그런 성공도 이루어서 내 운명을 바꿀 거야, 이런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살아요. 내가 성공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돈도 모으고 운도 좋아서 내가 내 운명과 내 삶을 개척하고 바꿀 거야, 내 미래를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풍요롭게 만들 거야, 이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인간의 운명과 인간의 삶을 본질적으로 좌지우지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진리를 아신 여러분? 인간의 삶과 인간의 운명을 본질적으로 좌지하는 게 뭔지 아시냐고요? 그것은 재산도 건강도 성공도 아니라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그 인생은 영원히 불행할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면 그 인생은 영원히 복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여러분에게는 이미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죠? 근본이 희망 없는, 그리고 불행하고 비참한 상태에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희망적인 상태로 바뀌었잖아요. 완전히 전환되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그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세상 사람들 이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너네나 나나 살아있기는 마찬가지인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게 무슨 뜻이야? 우리도 살아있는데. 더 어려운 말 해볼까요? 세상 사람들 향해서 성경 뭐라 합니까? 죄 가운데 죽었다 그래요. 우리의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를 죄 가운데 죽었다, 죄 때문에 죽었다. 아니, 살아있는 사람 보고 죽었다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사망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철학을 공부해 보시면, 저는
제가 가서 이 신학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을 갔는데 제일 어려운 게 철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탕이 없었어요. 바탕이. 그러니까 철학적인 바탕이 없으니까, 철학과 신학이 보통 같이 갔거든요, 옛날에. 철학적인 바탕이 없으니까 강의를 듣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뭐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뭐 칸트, 니체 쭉 넘어오는데 철학적인 바탕이 없으니까 이해를 못 하겠는데, 저희 교회 장로님이 철학과 교수였어요. 기독교 철학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친해져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사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놀러 가가지고 개인적으로 공부를 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는데요. 철학의 흐름이 이렇습니다. 철학의 처음 출발의 관심은 뭐였습니까? 신의 존재, 또 신의 특징, 그리고 인생의 의미.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관심에서 현대 근대 철학으로 넘어오면 이거 말장난에 불과해요. 제가 말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말하면 헷갈리고 설교의 본질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고대 그리스 철학에는 굉장히 이 기독교적인 요소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리스 시인의 말을 인용해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존재하고 행동하고 살아간다, 너희들도 그렇게 말하지 않니? 라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죠? 사도행전에서. 마찬가지로 그리스 철학에서 죽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어떤 철학자들이 죽음은 신과의 분리 상태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신과 분리된 상태가 죽음이다. 왜냐하면 신과 분리되니까 인생의 의미를 모르겠고, 인생의 방향을 모르겠고, 인생의 목적을 모르겠고, 또 인생의 나중에 영혼 세계에 들어가서 사후 세계를 모르겠다. 그래서 신과의 분리 상태를 무지 상태, 그리고 죽음 상태, 암흑 상태로 정의했다면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과의 분리 상태를 죽음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있지만 죄 가운데 죽었다는 것은 그 안에는 진정한 생명이 없고 진정한 영생이 없고, 그 안에는, 그러니까 사망은 존재가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지옥도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영생을 영원히 산다라고만 생각한다면 지옥도 영원히 살아요. 천국도 영원히 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생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시죠.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관계를 말한다.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면 그게 영생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관계가 영생이다. 그러므로 관계가 회복되었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서, 그전에는 죄인들을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없었는데 이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리고 관계가 연결되었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생물학적으로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아닌 상태로 돌아갈 수 없죠. 우리의 영적인 DNA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된 거예요. 그 의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믿음을 통해서 주어졌는데, 그 의를 통해서 수많은 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구원입니다. 아버지 사는 곳에 내가 가는 것이 천국이고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죽어 천국 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도, 천국 간다고도 하지만은 내 아버지가 계신 곳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집인 거예요. 거기가 우리 집이니까 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달라진 거예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시켜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그분의 의를 주셨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21절에 이렇게 설명했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죄를 그분에게 씌웠어요. 억울하게, 부당하게 씌웠어요. 여러분, 내가 덮어 썼어요 이런 말 할 때 부당하다는 뜻이 있잖아요. 억울하다는 뜻이 있잖아요. 내가 다 뒤집어 썼어요. 내가 뒤집어 썼다는 말은 억울하고 부당하게 뒤집었다는 같은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부당하고 억울하게 다 뒤집어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의를 부당하게 뒤집어 쓰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역사상,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사상 가장 불공평한 교환이다.
우리의 가장 더러운 죄를 드렸는데 그분의 가장 고귀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역사상 가장 불공평하죠.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주셨어요. 그죠? 이 의를 우리가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2절에 보시면은 항상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항상 서신의 처음에는 이 두 단어가 항상 등장해요. 그게 뭐죠? 은혜와 평강. 그래서 우리는 서신서를 읽을 때마다, 베드로가 쓴 서신을 읽을 때마다, 또는 사도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을 읽을 때마다 항상 앞에 상투적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상투적으로 받아들이고 넘어갈 때가 많은데, 이 편지들에서 가장 처음에 쓴 이 말은 상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이 편지를 왜 썼어요?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라고 쓴 거예요. 이 편지를 왜 썼어요? 사도 바울이 13개 서신을 왜 썼어요? 그 믿는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라도록 쓴 거예요. 근데 그 은혜와 평강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은혜와 평강을 충만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말씀에 대한 가르침과 이해를 하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가르치시겠죠. 저의 입을 통해서 말하지만 실제로 가르치는 분들은 성령님이 가르치시죠. 그 가르침,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말씀이니까 말씀을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과 말씀을 깨닫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왜? 주님이 말씀이니까, 그죠? 말씀을 깨닫는 것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풍성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 베드로가 죽기 전에 이 서신을 쓴 겁니다.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 뭐예요? 우리가 항상 상투적으로 쓰고 있잖아요.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목사로서 쓰다가 이렇게 이메일 쓰다가 끝에 보면 그런 걸 많이 씁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많이 써요. 근데 이 뜻이 뭐예요 도대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어렴풋이 아는 것은 자세히 아는 것만 못하죠. 은혜와 평강은 이 뜻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축복의 목록들이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목록들이 은혜입니다. 평강은 뭐예요? 평강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평강을 원해요. 교회 왜 다니세요? 평강하려고. 성당에 왜 가세요? 평강하려고. 절에 왜 가세요? 평강하려고. 평강을 원한대요. 교회 안에도 평강을 원한대요.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평강은 평강만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평강은 너무나 좋은 결과물이에요. 하지만 이거 없이는 평강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은혜에 대한 깨달음 없이는 평강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와 평강이 같이 가는데 은혜가 먼저 언급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 평강과 은혜라고 하지 않고 은혜와 평강이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축복의 목록들인 은혜를 깨달아야지 그 결과물로 평강이 생기는 것이지, 평강이 생기도록 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평강을 막는다고 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 평강은 자연스럽게 저절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결과물입니다.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른 것이죠. 밥 안 먹고 배부르기를 바라면 배가 불러지나요? 밥 먹었는데, 실컷 먹었는데 배 안 불러야 돼. 그럼 배가 안 부르나요? 밥을 먹으면 배가 불러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결과죠. 마찬가지로 은혜를 깨달으면 평강은 저절로 주어진다. 그러므로 평강만을 원하는 자는 절대로 평강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나는 배부르고 싶어. 밥 안 먹고 나는 배부르고 싶어. 배 불러지지 않아요. 두 번째, 평강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강은 그냥 고요한 상태, 마음에 평정심이 있는 상태,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의 어떤 풍파가 없는 상태, 그런 상태를 평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포함하지만 이 평강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샬롬인데요. 샬롬이라는 것은 한 가지 의미만을 가진 단어가 아니라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가진 복합적인 단어인데 굳이 평강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왜? 그 의미를 다 달아서 하면 너무 기니까. 이 샬롬의 의미는 첫째는 안전, 둘째는 감사, 셋째는 만족, 그리고 소망, 기쁨, 그리고 평화, 이 모든 것이 다 깃든 것이 평강입니다.
평강이란 단지 고요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평강에 이르려면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죠? 은혜라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축복의 목록들을 알아야지 그 부산물로 평강이 주어지고, 그래서 이 평강이 있다는 것은 아까 이 베드로서에 쓰인 목적을 제가 설명할 때 외적 전투, 그러니까 세상과의 전투, 세상의 고난과의 전투, 세상의 걱정, 두려움, 불안, 근심, 탐심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내적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극복해서 올바른 진리로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평강이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 대한민국이 평화를 유지하려면 누구랑 대치 상태에서 우위를 점령해야 돼요? 북한과의 대치 상태에서 우위를 점령해야지 내적 평화가 주어지지, 그러지 않고 우리가 내적 평화를 이룰 수 없죠. 그래서 평화를 지키는 최선의 방어책은 뭐예요? 국방이고 전투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평강은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지 주어지는 내적 부산물이, 결과물이 평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으로 받은 축복 목록을 우리가 살펴볼 때 다 살펴볼 수 없죠. 가장 핵심이고 가장 근간이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평강은 안전감, 감사, 만족, 기쁨, 이런 것들은 부산물로 생기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 구원 확신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확신이란 단어는 지적 동의를 넘어서는 건지 아시죠? 내가 뭔가를 확신해. 그러면 확신이란 단어는 지적 동의를 넘어서서 내적 이 동의를 넘어서 내적 감동 상태, 그리고 그것이 행동으로까지 나타나는 상태가 확신이죠. 그죠? 내가 뭔가를 확신해. 그러면 마음에 불이 나고 외적으로 행동이 나오죠. 그죠? 구원의 확신은 스스로 가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것이지.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힘쓰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무너뜨리면 다 무너져요. 구원의 확신을 무너뜨리면 평강도 무너지고요, 그리고 예배도 무너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고요, 그리고 전도도 안 되고요. 구원의 확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쓰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한 군데를 살펴보면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여기서 한 사람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한 영혼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것이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살리는 것이다. 이 모두에는 여러분과 제가 포함되는 것이죠. 그죠? 모두 살리는 것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여기서 말하는 그들 모두를 살릴 것이다.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모두 살릴 것이다. 여기에 열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과 예수님의 공로가, 그리고 그분의 작정이 다 연합해서 이룬 이 강력한 힘에서 누가 빠져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은 말씀의 확신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러한 확고한 약속과 강력한,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공동 작업에 의해서 이루어진 구원, 지켜지는 구원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단 말이에요. 사탄은 이렇게 공격합니다. 너의 그런 모습을 보고도 네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 우리가 어떤 죄에 넘어졌을 때 너의 그런 모습을 보고도 네가 구원을 확신할 수, 사탄의 이 공격의 질문의 방식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너는 무슨 자격으로 구원을 받았고 유지한다고 생각해? 너는 무슨 자격으로 구원을 받았고 유지한다고 생각해? 이게 사탄의 질문이고, 두 번째 더 강력한 질문은 너는 이런 근거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너의 그런 모습 때문에 구원이 너에게서 빼앗겨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렇게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가 이렇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그 질문은
궁극적으로 나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나를 바라보고 구원을 셈하도록 만들어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구원의 보증자가 누구예요? 매개체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 맞아, 사탄아, 나는 자격 없어. 나는 구원을 얻을 자격도 없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수많은 조건을 갖췄지만 나의 구원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았어. 지금도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나의 구원은 영원 불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단다. 이렇게 말하면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확신한 나머지 로마서 8장 3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왜 이렇게 장황하게 나열했을까? 이것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자기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상황, 어떤 피조물은 자기 자신도 포함하는 거예요.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도 끊을 수 없다.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다. 천사도 끊을 수 없고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내가 치매에 걸릴지라도 그래서 헛소리를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도 구원은 이룰 수가 있다 없다? 구원은 이룰 수 없어요. 이 구원의 확신을 강하게 가지라고 베드로 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이것은 네 노력으로 굳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택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라는 뜻이죠. 굳게 믿어서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결단과 확신이, 사랑이 더 강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해질 수 있을까요? 사랑이 더 커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왜?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져 가신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죠.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무한한 사랑이기 때문에. 반대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거나 줄어들거나 취소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행동 여하에 따라 가지고 변하거나 줄어들거나 취소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인 불변성을 거부하는 것이 되죠. 신성모독이 되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럼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향한 나의 주관적인 체험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한다고 느끼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거나 심지어 미워한다고 내 스스로 착각하고 오해하고 내 스스로 변동성이 증폭되고 있지만 절대 불변의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항상 계세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알려주신 예화가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의 탕자의 비유죠. 탕자가 유산을 달라 그리고 현금화해가지고 먼 나라 가가지고 술과 여자로 다 탕진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탕자의 이해는 극적으로 바뀝니다. 집으로 돌아보니까 아버지는 나를 그냥 받아주시네. 나를 쫓아내지 않고 달려오더니 나를 발로 찰 줄 알았는데 껴안아주시네. 와, 아버지 사랑 대단하네. 탕자는 아버지 사랑을 그때 폭발적으로 깨닫지만 이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집을 떠나기 전에나 집을 떠나 있을 때나 돌아왔을 때나 동일했습니다. 동일한 사랑이에요. 동일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날마다 때로는 급격히 변동하는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생각에 의해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재단하지 마시라. 여러분이 한라산을 오르든 저쪽에 잠수하든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성숙한다는 것은 요동침이 줄어드는 겁니다. 요동침이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요동하지 않으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요동침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의 공로를 깨달아감으로써, 그리고 그 나에게 주어진 구원을 내가 알아감으로써 어떻게 해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란다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은혜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목록들을 알아가시고, 그리고 평강은 뭐죠? 안전감, 감사, 그리고 만족, 그리고 소망, 그리고 기쁨, 그리고 평화,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고난에서 힘든 상황을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해지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 평강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누리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를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궁금해서 천국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기를 원하세요. 단지 세상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나는 그분을 보고 싶어. 어떤 분이시길래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셨고 기다리시나. 그분께 갈 날이 오고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리스도의 의, 그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 그 은혜,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강, 하나님, 그러한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쓰여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하나님, 꾸준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주님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더욱더 흘러넘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개인의 삶을 넘어서 가정과 교회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